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 어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 새벽 집회를 마치면 이번 말씀 사경의 반을 가는 것입니다. 시작했다 싶으면 반이 갑니다. 또 반 가면 거의 다 집회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죠. 집회 내내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주제와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인데, 여러분도 오늘과 내일까지 기도하며 참석을 하실 때에 나는 어떤 소리를 듣는가, 나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환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수행까지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언약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아이고 이거 어떤 걸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과 무슨 약속을 하면 자녀들이 그걸 지키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조금 불안하면 야,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심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에게 충성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정하신 마음이 올곧아요.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시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기를.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분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정한 다음에 나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충성했으니 너희도 충성하라고 자신 있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 거기 하나 더하면 충성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꺼내오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친히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땅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의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배당이 성전의 일정한 부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림이 우리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주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예배당에 오면 왠지 뭉클하고, 예배당에 오면 이 분위기가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귀환한 성도들에게 참된 성전 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일깨워 주고, 무엇을 통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듣고 네가 지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비밀도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평탄한 길과 형통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할 것이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하면 하나님은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야 돼요. 우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종종 범죄에 넘어지지요. 그것을 어제 견고한 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에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범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나무라시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것은 나무라셔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나무라지 않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 말씀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2차 포로교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말씀 성경의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이 첫째 달 1일에 바벨론을 출발했다.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났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아하와 강변에서 3일을 묵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아하와 강까지 9일을 걸어간 것인데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한 160km에서 200km 정도 됩니다. 9일 동안 걸어서 아하와 강에 도착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수산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거기서 어디서 만나자,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연통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사에서도 출발해서 바벨론까지 이동하고 바벨론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하 강가에 모였는데 사람들을 점거해 봤더니 레위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기다리는 동안에 레위인들을 더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 4개월 동안 약 1500km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1500km를 걸어서 이동할 때 군대의 호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도움 없이 1500km를 이동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군대 호위 없이 1500km를 이동을 했으니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에스라는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추운 밤을 보냈어요. 우리가 맹수의 위협에 시달렸어요. 우리가 마실 것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 에스라가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에스라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이 너무 크게 각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라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여기서 어려웠어요, 나 여기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아주 흥건하게 고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를 주께 말하고 항상 찬양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남들이 겪는 어려움 그도 겪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왜 감사와 찬양만 말할까요?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어떤 분은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는데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그 먼 거리를 4개월 동안 어떻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불량한 무리들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걸 뺏어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러면 이제 참 어려운 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지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통과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혜롭게 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을 아는 길 안내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훤히 아시는 길 안내자가 있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나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우리 인생의 길,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생의 긴 여정에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셔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옆에 기다리셔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요청하면 도우시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시면 옆에서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권력과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정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차 포로기환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무엇을 함께 나누고 싶은가 하는 중요한 대목에 들어왔습니다. 2차 포로귀환은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습니까? 1차 포로귀환의 출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럼 2차 포로귀환에는 왕이 자, 다 출발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밀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왕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사람이 왕과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어떤 내용을 기록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면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요청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요청했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가져가도록 했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벨론에서 더 요청하도록 조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은 무한한 분량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에스라 7장 2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 7장 23절, 오늘 한 세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좌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청한 것을 수행해라. 만약에 그걸 수행하지 않아서 그 진노가 내게 미치는 것을 내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혹시라도 해로운 일을 할까 봐 염려스럽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해로운 일을 할까 봐 그 신을 달래주는 데 주로 많이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방해할까 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이 다르고 간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달라요. 이걸 또 이제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질서와 평안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질서와 평안을 요청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의 안정이 제국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가 안정되면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강 서편에 그들에게 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강 서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줘라. 그리고 어젯밤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의 세금은 면제다.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에스라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그게 그들의 평안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을 아닥사스다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부여합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네가 알아서 조치해라. 굉장히 많은 특혜를 가지고 에스라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은 제국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선포가 된 것인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에스라에게만 줬습니다. 에스라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이 누구의 요청이었는가? 에스라의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듣지 않았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은 다 받더라. 뭘 받았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예요.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포로들을 모아서 귀환하겠습니다.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았다, 허락한다. 그런데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마시고 성전을 가서 섬기고 돌아가는 길에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그것도 허락하마. 부족한 게 있거든 도성에서만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도착해서 더 요구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가 군대를 내줬어요. 호위하도록. 군대는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엄청난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묵상할수록, 이렇게 요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왕에게 갈 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왕이 그냥 선물 주시면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몇천억은 좀 지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몇천억을 지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거든. 서쪽 지역의 총독들에게 세금 거둔 거에서 이만한 분량은 요구할 때마다 달라고 요청해라. 이걸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서 줬겠습니까? 아무리 이 성경을 묵상해도 에스라가 요구한 거예요. 그걸 에스라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요구한 것은 다 받더라. 대단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왕과 어떤 관계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요구의 왕이 응답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느헤미야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비슷한 과정을 분명히 겪지 않았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2차 포로 귀환의 출발 지점이 무엇인가? 에스라 7장 10절 한번 펴보시고, 한 사람의 결심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것은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섬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겠고, 왕의 허락을 맡을 때 기왕이면 이스라엘에 먼저 도착해 있는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사실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5만 명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간 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에스라가 갈 때 불과 몇천 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5만 명이 갔을 때보다 10배보다 더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그 예물을 성전에 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다고? 그러니 먼저 가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에스라가 실행을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장 27절과 28절을 봅시다.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에스라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하셨는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닥사스다가 먼저 그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봤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또 있습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 제가 바하사의 왕들을 설명을 할 때 맨 처음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사이에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한 1년 있었던 거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다리오 왕이 될 때에 등장했던
7명의 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에는 항상 7명의 귀족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이 세 사람은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바사의 127개 도를 대표할 만한 귀족들이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면 또 나로 왕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왕이 허락을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7명의 귀족이 그럽시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레스 때에는 고레스 혼자 알아서 하면 돼요. 고레스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는 이미 그런 귀족들의 세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 2차 포로기환은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요청했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결단하고 왕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심하면서 그 다음의 다음까지 막 고민해요. 그건 어떻게 할까? 그건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일단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백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에, 예배당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분이 하세요. 그 다음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뭘 하는가? 왕이 물었어요. 내 얼굴에 수심이 보이는데 무엇 때문이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에스라가 결심하고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결단, 또 거룩한 일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하면 되는가? 나는 결심하고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2차 포로 귀환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심과 결단이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일을 보고 바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고무되었겠습니까? 왕이 그렇게나 많이, 방백들이 그렇게나 많이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보면서 유다인들에게 대해서 아이고, 유다인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미 총리가 모르드게였으며 아닥사스다 왕의 모친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도 있지만, 그 이전에 유다인들을 도륙하려고 하만이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27m 높이의 장대에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에스더가 움츠려 있었다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대궐 앞에 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한 사람의 결심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놀라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한 적 비를 주셨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가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냅다 도망가잖아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목숨 건 한 사람의 결단과 결심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출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결단을 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가? 기울인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거룩한 일에 직면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걸음을 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셔야 돼요. 무엇을 시행하셔야 하는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봐가며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청종하겠다고 한 걸음을 떼면 그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충성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담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2차 포로기환의 출발 지점은 어디였는가? 놀랍게도 에스라 개인의 결심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에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응하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왕에게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방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의 결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요구한 것이 그의 욕심을 위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의 안위를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가 왕에게 그동안 신실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왕이 그의 요구에 국고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의 출발 지점이 어디였는가? 놀랍게도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